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뜻대로 써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그동안 집사의 직무를 맡아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우리 김성호, 이치란 두 분의 집사님들이 집사의 직무를 다하고 영광스럽게 은퇴하고 또 원로 집사로 추대되는 감격적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은퇴하고 원로 집사로 추대되는 두 분의 집사님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2010년 1월에 제가 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에 집사님들의 기도와 또 도움이 있어서 무난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는 두 분의 집사님들은 새로운 사역지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로 낯선 저에게 많은 사랑과 또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맡아서 한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은퇴하고 원로 집사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복된 일이지만 교회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꾸며봤습니다. 또 집사의 직분은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집사의 직분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 안수를 할 때 찍었던 가족 사진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비록 시무 집사에서는 은퇴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뒷부분에 원로 집사 추대식을 저희들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상표가 붙어 있는 옷을 사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에벤에셀이라고 붙여놓은 간판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념할 만큼 큰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였습니다. 크게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 전체를 보면 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아주 강한 민족들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물론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괴롭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약탈을 하고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년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그 블레셋의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 집에 있는 이전에 섬겼던 바알의 신상들, 우상들을 그대로 두고 마음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다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내다 버리고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당신 말이 옳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고 4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해서 이제 그 미스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미스바 평야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참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자. 한자리에 다 모여 있으니까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또 몰려오는 대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사무엘에게 와서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하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무지막지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큰 천둥 소리를 사람이 듣기에 힘들 만큼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으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평화를 지켰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도 되찾았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승리의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2017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꾸려졌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사상 최강의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수능 시험까지 일주일 연기가 됐었습니다. 제천 화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오열하는 것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2017년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못다한 감사들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노력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2017년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2017년 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네셀 이러면 사무엘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 기념비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에벤에셀은 아벡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도시의 이름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참혹한 패배와 쓰라린 비극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20년 전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에베네셀 옆에 진을 치고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다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1차, 2차 전투에서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궤를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참혹한 패배와 하나님의 궤까지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버린 수치의 땅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했고 4천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옮겨옵니다. 1차 전투에서 패해서 사기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군대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크게 환호를 지르고 난리를 치느냐?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 진영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동료를 내서 2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후로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확신하며 싸움터로 나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며 싸움터로 나갔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고 하나님의 괴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괴와 함께 있던 제사장 둘이 죽습니다. 참패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땅에 전해졌습니다. 실로에 전해졌을 때 실로의 사람들이 애곡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괴까지 전쟁터에 갔는데 3만 4천 명이 전사하고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괴를 지키던 두 사람의 제사장까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괴와 두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승리의 소식을 기다렸는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령이 우리가 참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98세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 죽은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해산할 때가 다 되어 갔는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잖아요.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기고 자기 남편도 죽음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까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몸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조산을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하고 탄식을 하고 죽습니다.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름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참혹한 패배와 수치를 당하고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은 3만 4천 명이 전사했던 그 쓰라린 패배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기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비극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금기어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20년 동안 그 이전에 겪었던 그 참혹한 패배와 그 쓰라린 비극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다시 꺼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돌 기념비를 세우고 하필이면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20년 동안 비극과 패배와 수치와 모욕을 생각나게 했던 바로 그 말을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후에 승리의 기념비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승리의 기념비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이후로 그 이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쓰라린 패배와 수치를 기억하게 했던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는 그 패배와 수치를 기억하지 않고 미스바 광야에서 있었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에베네셀을 말할 때마다 패배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무엘이 그 위대한 승리의 기념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땅에서 패배와 수치를 당했지만 그들이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배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모욕을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그 기념비에 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와 절망,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고 쓰라린 비극과 아픔을 겪었더라도 그가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지난날의 패배와 절망까지도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난날의 수치와 아픔까지 치유하셔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 분이 있으면 2017년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패배와 절망을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2017년을 살면서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도 있고 넘어졌을 때도 있고 패배하고 실패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18년 또 실패하고 또 패배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난날의 패배와 수치를 승리와 영광으로, 아픔과 상처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017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2018년에도
우리의 패배와 수치를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이스라엘은 감사도 했지만 이전에 20년 전에 그 고통과 그 패배와 그 아픔과 그 수치를 기억나게 했던 그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때로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2018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2017년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었던 크고 작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2017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쳤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수치와 모욕을 당했더라도 아픔과 상처 때문에 넘어져 있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20년 전에 그 쓰라린 패배와 참혹한 아픔을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2018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밝은 햇빛이 비칠지 구름이 덮일지 우리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지 아니면 우리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넘어져 있었다면 일어나십시오.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상처를 벗으십시오. 에베네셀의 기념비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